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시선에 비추어 와서 삶을 무엇인가 약하고 혹은 또 얄팍하게 바라보던 모든 관점은 마치 시력을 잃은 듯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믿음의 눈이 싱싱하고 거룩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가슴 철렁하면서 오늘 본문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매몰찬 책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가장 따뜻함의 책입니다. 그래도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매몰찬 선언을 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불신은 정죄로. 이것은 마가복음의 유일한 결론은 아니어도 결론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의심 가운데 빠져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거듭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도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이라는 그 마지막 지상사역까지 마친 예수께서 신자의 삶에 대하여 주신 가장 결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구원과 정죄로 나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확인해드리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불신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다는 일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 읽은 부분 조금 앞쪽에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믿음은 없이 늘 표정만 구하던 그들의 습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십자가 정도는 떨치고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그런 말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형적이고도 깊은 속마음입니다. 네가 기적을 보여주면, 네가 뭔가를 보여주면, 네가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을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는, 그리고 요즘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당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당신도 발견해보라고 만나보라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확신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꾸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그 무엇으로 진정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삶이 뜻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마가복음 아까 읽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사람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장로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늘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믿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증해가지고 그들의 기준에 맞으니까 믿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서 정리한 생각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믿을만 하면 믿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하겠다. 예수의 그 인격을 받아서. 여러분 같은 마가복음 그 15장 39절에 로마군 백부장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은 예수를 향한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주 순간적이고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백부장 이야기는 그 가운데 뜬금없이 섞여 들어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어떤 것을 믿게 되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현장 십자가 앞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저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작은 예수가 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보네퍼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또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말들이 좀 어려워서 제 해석을 담아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뜻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떻게 선을 행할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나에게 와서 관철되기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관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와서 관철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현실과 뜻을 더 쉽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내 삶의 지표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와서 관철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맞네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와서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작은 예수가 되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대하는 방식을 이 대제사장들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방식대로 믿을만한 것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은 사람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의 방식대로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만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진정한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였지만 예수 같은 자는 죽어야 하고 우리가 권위자들이야. 진정한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것이었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믿는 방식이 있다. 그 방식대로 당신이 믿을 만한 일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바로 그들의 그릇된 태도 때문에 우리는 작은 대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셨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면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오시고 그때 아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내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셔서 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도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것이 나의 가장 강한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너의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떨치고 싶은 너의 못난 모습은 무엇이냐? 그래서 네가 동의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너의 마지막 능력으로 인정하겠다.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여러분, 나의 가장 작은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가장 작게 느껴지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의 가장 작은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내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것이 바로 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부활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네보 목사님은 그것을 두고 우리가 심판과 죽음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2024년 이 부활의 날에 뭔가 아직도 내 삶에서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뭔가 완전히 우리 삶이 좀 부활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뭔가 아직도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그걸 돌파합시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심판과 죽음을 돌파하는 신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든 인격을 담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심판과 죽음을 우리가 돌파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교만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믿으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의 인격을 담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과 죽음을 돌파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너의 삶에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모든 교훈 속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서 자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자가 말하는 그 말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는 그 사람들에게 부딪힐 때, 우리가 보고 믿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있고 바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쫙 진리한데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는 그 사람들에게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믿음은 나의 결의에 찬 선언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냥 나의 결의에 찬 선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음호를 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자된 삶의 길, 그 길을 유일한 길로 살아가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부활과 구원과 복음의 길을 오늘 확신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가 배우며 이제 저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도마에게도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확인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
복음 전하며 그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